우리는 어제 레위기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10계명의 3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보통 레위기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들을 떠올리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원칙을 알려주죠. 그런데 레위기 24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분노가 치밀고 언쟁을 하고 갈등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곳에서도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저기 이영만리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도 뿌렸어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또 하나의 진짜 예배는 집으로 가는 주차장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대화 속에서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언행에서 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예배와 관련된 것이므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면서 모세는 이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즉 동일한 상해에 대해서 동일한 것으로 벌을 허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온전케 하셨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친구가 유학까지만 가달라 하면은 그의 목적지까지 동행하라. 이렇게 사랑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토타 스크립트라 신약 시리즈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회당에서도 온전한 예배자의 본을 보여주셨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실 때에도 참된 하나님 공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이 제자의 삶인데 우리의 익숙하고 또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의 원칙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을 봅니다. 레위기 25장은 크게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식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6일의 노동과 하루의 쉼이 있는 것처럼 6년 동안의 땅을 경작하고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안식년의 때에는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신명기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리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탕감돼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7년째 부채가 탕감되니까 6년째 많이 빌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오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말씀 적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부채란 것은 내가 돈이 있는데도 빌리는 것은 빚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 돈을 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꿀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배려하여 안식년이 있는 것이지, 약삭빠르게 자기가 누릴 거 다 모아놓고
생활은 다 빌려서 한 다음에 7년째 다 탕감받고, 그런 적용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년 때에는 종이 해방됩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원래 히브리인들끼리,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종을 삼지 않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이 될 수밖에, 종으로 자기를 팔 수밖에 없을 만큼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우리가 요즘 룻기 읽는데 그런 일이 생기거나, 집안이 한꺼번에 몰락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마 빚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6년 동안 종으로 섬긴 다음에는 안식년 때 자유가 된다. 이것도 오용할 수 없어요. 네.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이것을 또 강조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이 뭐예요? 안식년은 땅이 쉰다는 의미니까 우리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쉼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좀 더 작은 개념부터 해보죠. 하루 해 있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노동하다가 밤이 되면 주님 안에서 쉬죠. 잠을 잔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하루의 안식. 그리고 일주일의 안식은 바로 안식일, 주일이죠.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하루를 예배와 섬김을 위해 떼어놓습니다. 좀 더 큰 개념은 바로 이제 안식년이죠. 6년의 노동과 6년의 이용과 또 1년을 쉬는 겁니다. 이것은 또 희년으로,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한 이후에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큰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 희년은 바로 더 큰 안식,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우리의 쉼을 상징합니다. 거기서는 모든 빚이 면제되고 종이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직접적이고 온전하게 받는 그 땅에서는 누구도 죄의 종이 아니고, 그렇죠? 누구도 육체의 정욕의 종이 아니고, 또 거기에 질질 끌려가지도 않아요. 종이 없어요. 다 온전히 영화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는. 또 신명기 31장에 보면 안식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안식년이죠, 곧 면제년,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불러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이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안식년 때에는 배워요. 뭐 신분이나 남녀, 뭐 내지인과 타국인의 구별이 없이 다 동등하게 배워요. 그 말씀 속에 충분히 거하고 충만히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적용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일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안식년도 뭐예요? 6년 동안 힘써 일했으니 이 안식년 때의 초막절에는 모여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 활동을 위해서 특정한 시간을 비워놓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게 오히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더 빨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안식년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후원하시는 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대학 현장에 계신데 학생들 중에 정말 뭐 시험을 준비하고 당장 이제 졸업 이후에 진로를 위해서 애써야 될 학생들도 많은데, 그 중에 정말 1년을 헌신해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가서 이제 1년 동안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20대를 전부 통째로 하나님 앞에 자비랑 팀에 헌신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활동을 위해서 주의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있기 위해서 안식년을 구별해드리고, 이것을 뭐 문자 그대로 적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쉬어가는 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달려가고 무조건 많이 거두고 24시간 7년 50년 계속 달려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안식년의 원리를 통해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철저한 관리인이죠. 또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에 우리 굶어 죽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도 이제 안식일 전에 2배로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도 그들을 먹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장 5절 6절을 보세요. 자,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그 대신 저절로 난 것은 먹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년을 준비해 주시고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것은, 쉬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쉬게 하지 않고 우리의 먹을 것 다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하지만 이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쉬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주의를 잘 지키고 때마다 시마다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려야지, 안 그러면 병원 침대에서 마지못해 안식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안식은 명령입니다. 또한 영적 활동을 위해 진력하는 시간을 떼어놓는 게 필요하다 했어요. 또한 우리를 청지기 삼아주시고 맡겨주신 분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 주의를 어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땅이 쉬어야 지력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지, 그건 좋은 것이지만 쉼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몸은 쉬어야 돼요. 생각도 쉼이 필요해요. 최선을 다해 진액을 쏟아내듯이 애를 쓰지만 쉴 때는 확실히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때는 저절로 난 것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러므로 이 안식년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부분적인 평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쉼은 명령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하셔요. 34, 35절입니다. 26장.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그러니까 이미 그 시내산 밑에서 안식년을 얘기하신 것은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주님은 시내산 밑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안착하고 그 너머까지 바라보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너네가 땅을 못 쉬게 계속 착취했잖아, 이런 겁니다. 안식년을 안 지켰잖아, 이런 겁니다. 종을 놓아주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예레미야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피조물이 고생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다 우리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6장에서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성경 본문을 구약을 읽어보세요. 안식년을 지켰더라, 이런 말 보신 적 있어요?
신년을 지켰더라 이런 말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국가적으로 안식년을 지켰더라.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만큼 소홀히 여겨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요즘 읽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로부터 분명히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너와 나 사이에 비밀로 하고 발설하지 마라. 왜 그래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의 이익을 더 좋아해요. 그러므로 우리 생명 걸고 이 명령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을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안식의 때에는 분명히 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식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사실,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또한 안식년의 기본 원리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것을 잊지 맙시다. 안식년에 난 것은 그들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도덕법 아니에요. 11조는 의식법과 일종의 제사법, 의식법과 시민법이죠. 의식법과 시민법으로서 휘장이 찢어질 때 같이 폐해졌어요. 하지만 바울은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오히려 더 헌금을 강조하죠. 예루살렘에 우리 형제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너희들이 잘 준비하라.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어요. 이웃을 섬기는 교회들에 대한 예를 모아놓은 걸요. 한 일간신문사에서 모은 것인데, 근데 아쉬운 것은 다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하는 사업들이에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런 안식년의 원리를 모든 교회가 다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안식년은 알려줍니다. 종을 해방시켜주고 빚을 면제해 주잖아요. 여러분,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부릴 수 있겠어요? 이게 내 거야 하고 어떻게 고집 피울 수 있겠어요?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 이런 그리스도인의 관용. 여러분, 부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빚 때문에. 또 실제로 신부는 종이 아니지만 종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미래의 그 에너지 자원으로 자동차나 휴대폰의 건전지, 코발트를 채취하다가 아주 어린애가 작업자한테 뺨을 맞는 것을 봤어요. 아이가. 그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년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죄에 찌들어서 종노릇하고 죄에게 빚짐받아서 이리저리 채무자로서 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두 벌 뻗고 잘 수 있게 해주셨어요. 빚을 탕감받은 자, 빚을 다 갚은 자는요, 이제 전화 벨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종은 편히 못 자요. 부르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자유의 나팔소리 불어주시기 위해 그 붉은 피, 그 뜨거운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으니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이 안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십시오. 쉴 때는 분명히 쉬십시오. 우리는 쉬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쉼 속에서 더욱더 하늘나라를 대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년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여, 이 안식년의 정신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회 전체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앞세우면서 많은 사람을 종처럼 부리고 돈이 제일이 되고요, 쉼없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에 유대나라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안식년의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정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보혈에 빚진 자, 그 보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